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루는 예수님을 따르던 70명의 사람들이 동네와 지역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왜 보내셨느냐 하면은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런 명령을 받고 보내셨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을 해라. 말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가까운 교회 나가셔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은 선택하신 12명의 제자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러면 70명을 보내실 때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70명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병자들을 고치라 그랬기 때문에 병자들을 고치는 권능도 안 주시고 병자를 고쳐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가서 병든 사람들을 만나면 고쳐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일러주어라. 이렇게 당부하셨던 이유는 그들에게도 똑같은 능력을 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여기까지 듣고 야 좋았겠다. 12명의 사도는 좋았겠다. 와 70명도 좋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누구 부러워할 처지가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동일한 능력, 동일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아플 때 낫게 해주라고 하셨죠? 믿는 사람들이 아플 때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게 아닙니다. 무작위로 동네로 보내셨고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병자들을 만나거든 고쳐주라 그랬습니다. 병든 사람이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해당됩니다. 병자들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강하지 않은, 힘이 없는, 약한, 병 그런 뜻입니다. 연약함은 병든 증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든 낫게 해줘라, 고쳐주어라. 우리가 어떻게 고칩니까?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얘기죠. 낫게 해주어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누구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하셨죠? 병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가 아니라 저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면 다 해당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을 만나면 고쳐주어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냐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님은 능력을 주실 때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암병도 괜찮습니다. 감기도 괜찮습니다.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가 그동안은 좀 어느 선상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기도해 줄 수 있는 걸 우리가 좀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아픈 사람을 만나면 손 얹고 기도해줘서 고쳐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맨입으로 복음을 전하려니까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뭐부터 시작해야 되고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늘 복음을 전해야지 할 때마다 그게 어려웠습니다. 마땅히 내밀 게 없으니까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챙겨가지고 전도지 끼워서 내미는 거, 그걸 전도로 우리가 위안을 삼고 해왔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줘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픈 사람을 만났을 때, 연약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드러나실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만나면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가족 간에도 누가 아프다 그러면 손부터 얹고 봐요. 손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아프다고 하면 손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하면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지역으로 동네로 가서 예수님이 당부하신 대로 가보니까 과연 아픈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픈 사람이 없는 동네는 없습니다. 사람 사는 데는 다 아픈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70명은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했죠? 뭐 하면서 돌아왔죠? 기뻐하면서 돌아왔다. 가서 처음에 손 내밀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젊은데 백발이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프다 그러면 이거 손 얹어야 되나? 꽤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심부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손을 얹고 하는 겁니다. 손을 얹으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나보다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더 높으시기 때문에 더 크신 분이 부탁하신 그 명령을 가지고 수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과연 많았고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역사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으면 기뻐서 돌아올 이유가 없죠. 하고 나니까 정말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은 기쁘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다고 했죠?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이면 사탄도 무릎을 꿇을 텐데요. 주의 이름이면 능력이 나타나던데요. 주의 이름이 굉장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주의 이름이 얼마나 큰지를, 주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주의 이름 앞에 질병이 항복하고 귀신이 항복하는 사실을 눈으로 보았단 말이죠. 체험했단 말이죠. 그래서 기쁘게 돌아와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때로 왜 평탄하지가 않고 형통하지가 못할까요? 하나님이 원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우리는 때로 신앙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해 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는 요렇게럼 어렵게 하시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형통하게 살아가는 길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평탄한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가서 안내해 주신 대로 가면 너희에게는 평탄하게 되고 너희에게는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길이 다 보장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질병이 오고 또 통증이 오고 연약함이 오는 걸까요? 왜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죠? 하나님이 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밥을 굶어가면서 눈물을 쏟아가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제발 좀 불쌍히 여기시고 낫게 해달라고 그래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따져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게 아니죠.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분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본인이 많이 아파서 그러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문자가 왔어요. 전화를 했더니 그분 증상이 뭐냐면 왼쪽 가슴 밑에가 너무 결리고 아픈데 숨을 쉴 수가 없대요. 정말 그 숨 못 쉴 때 나타나는 증상 그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숨을 못 쉬겠으니까 여러 시간을 벌써 지금 본인이 씨름을 해봤대. 그런데 본인 손에서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전화 부탁한 거라고. 그래서 숨을 못 쉬겠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당장에 병원 가보라고 빨리 가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저는 그분이 아프다는 위치에다가 제 몸에다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모든 병이 나은 것을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아픈 것은 불법을 행하는 영이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임을 하나님께 고백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영을 꾸짖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딸에게 필요하지도 않고 이건 네 거니까 가지고 떠나가라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병에서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런 모든 통증이며 숨 못 쉬겠는 이런 증상이며 다 가지고 떠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 복음성가 가사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숨 못 쉬던 사람이 이제는 살았다고 정말 숨을 정상으로 쉬고 통증도 떠나가고 정상이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얼마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그런 은혜가 정말 믿고 나갈 때 일어납니다. 주의 이름이면 됩니다. 질병이며 통증이며 고통이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법을 잘 알고 법을 주장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활용하면 원수가 주는 모든 어려움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다 아파버리시고 우리는 안 아파도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최고한 법입니다. 법 중에 최상위법입니다. 최상위법은 어디에 가서나 통합니다. 어느 땅에서도 어느 나라에 가서도 통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최상위법이기 때문에 이건 대한민국에서도 통하고 말레이시아 가서도 통하고 어디 가나 다 통합니다. 하늘에 올라가서도 통합니다. 땅 밑에 내려가서도 통하고 어디서나 통합니다. 물 한가운데서도 통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최상의 법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통하는 법입니다. 그 법을 주장하면 어려움을 주는 영은 꼼짝 못합니다. 법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꼼짝 못하는 법입니다. 재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이 뭔지 알고 우리가 주장하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가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인데 무궁무진하게 창조하시는 그분이 가난하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분의 손에 오병이어가 들려지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수만 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아무리 초라한 것도 수만 명을 살리는 기적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렇게 무수히 생산하시는 창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여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여하신 분입니다. 부여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이유가 있었다. 왕궁에 오실 수 없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부여한 왕궁으로도 오실 수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가난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부여하게 만드시려고,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가난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여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법입니다. 이 법이 우리의 경제법입니다. 우리는 이 경제를 가지고 적용하면서 선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는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부여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가난을 가져가시고 저에게는 가난은 없습니다. 저에게 쪼들림은 없습니다. 저는 빈곤함이 없습니다. 저는 부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광 돌려야 돼요. 주머니 보고 주머니 사정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머니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 지갑에 보니까요 비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요? 이러면 이건 법을 아는 게 아닙니다. 법을 가지고 당당하게 주장해야지. 법 아는 사람이 쩔쩔매는 거 봤습니까? 법 아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어디 가서나 당당합니다. 법을 아는 사람은 법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법을 알기 때문에 이 법을 가지고 세상에서 주장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생기기만 해봐라. 내 가족들을 위해서 펑펑 쓰리라. 그러니까 못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방향대로 내가 심부름하는 입장으로 집행하면 안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움켜잡고 내 가족만 한다면 하나님이 못 주세요. 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줘봐야 나만 위해서 부득이 안고 있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팔을 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집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고 넉넉하게 주기를 원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을 주장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꾸어는 줘도 꾸지는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이 법을 나의 것으로 삼고 주장하면 됩니다. 나는 꾸어주는 사람이지 꾸는 사람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형편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형편을 고백하면 안 돼요. 말씀은 이런데 왜 저는 꾸러 다녀야 됩니까? 이러면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법을 법대로 주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부유하게 해주셨고 저는 꾸어주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 고백대로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서 환경을 다스리고 우리의 말로서 환경을 바꾸고 가는 거예요. 말로서 우리의 환경을 창조해 가는 거예요. 이 세상 환경은 우리의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징징징징징 하는 사람 옆에 가봐요. 날마다 그런 소리 냅니다. 하루도 입이 빵긋 오는 날이 없습니다. 징징징징 하는 사람 날마다 징징징징징 해요. 뭘 가져도 징징징징징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 길이 항상 징징거리는 환경밖에 되지 않아요. 내가 징징거리는 말을 하기 때문에 징징거리는 환경이 열어지는 거예요. 내 환경은 내가 입으로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길의 법이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저는 꾸어주는 사람인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꾸러다니는 사람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들을 고백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환경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채워주시는데 쓸 것을 풍성한 대로 너희 쓸 모든 것을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이런 말씀을 우리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법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런 법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 주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법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도 주시고 나쁜 것도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병도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부유함도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시고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뿐이지 나쁜 것은 꿈에도 계획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바람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때 잃어버렸던 걸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복의 근원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 자체여야 됩니다. 와, 복이 오셨네. 복이 굴러다니네.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복을 다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주장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와 있다면 사탄이 준 겁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겁니다. 그들을 우리가 상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을. 그리고 주의 이름이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이름이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을 사용해라. 내 이름을 마음껏 써라. 세상의 어른들은 자기 이름 함부로 부르는 거 싫어합니다. 어른 이름을 함부로 쓰면, 높은 사람 이름을 함부로 쓰면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쓰고 다니면서 남의 돈을 갈취해 간다면 잡혀갈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쓰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됩니다. 주의 이름이면
굳은 것 가져오고 나쁜 것 가져오고 그런 사탄을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고 떠나갑니다. 사탄의 회방은 또 이런 영역도 있어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공격을 할 때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하면 생각으로 침투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오냐면 불평, 원망, 못마땅함 이런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도 갈 수 있고 나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어디 이론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해서 봤습니다. 이런 거 다 받아들여도 봤고 그리고 이겨도 봤습니다. 가끔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괜히 이유 없이 그냥 어느 순간부터 짜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이건 악한 영이 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갑자기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괜히 까다로이 어떤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못마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기다리면 범위가 넓어집니다. 다 못마땅해집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 걸려요. 다 한 번씩 쥐어받고 싶어요. 한마디씩 해주고 싶어요. 다 못마땅해집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사탄이 준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의 이름이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 정말 이럴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제가 분별을 하지 못하고 이런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남을 못마땅해 하는 마음 이런 생각을 받아들인 걸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그 영을 상대하면 떠납니다. 주의 이름이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상대하면 됩니다. 나한테 어떤 통증을 가지고 왔던 질병을 가지고 왔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 그래야 됩니다. 또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나 못마땅함이나 이런 생각으로 왔다 하면 역시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 그러면 떠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70명의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그리고 질병도 떠나가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주의 이름이면 다 되던데요 하고 기뻐서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그런 권능을 주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가면 어떤 영도 떠나가게 돼 있다. 어떤 병도 어떤 연약함도 떠나가게 돼 있다. 그렇지만 내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진짜 기뻐할 건 뭐냐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해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정말 곤란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을 못 가면, 구원받지 못하면, 죽어서 천국을 가지 못하면 이건 영원한 멸망입니다. 오늘 세상을 이긴다 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도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왜 그런데 모른다고 하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데 천국을 잃어버린다면 곤란하죠.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라.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온전히 동의할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나머지 삶을 내 마음대로 막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향해서 주님께 굴복시키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주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럼 나는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건가? 정말 메시아의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를 다짐하고 인도받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면 됩니다. 주의 이름이면 다 떠나갈 수 있고 다 상대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제 아프다 그러면, 누가 연약하다 그러면 손부터 얹고 봐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떠나 그러면 됩니다. 긴 기도 못해도 됩니다. 그냥 즉석에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 그러면 됩니다. 정말 이렇게 주의 이름을 주셔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전도를 목적으로 보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굳이 날 잡아서 전도를 안 한다고 할지라도 생활 속에서, 만남 속에서 너가 아프다고 하면 손부터 얹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전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내게 계신 하나님, 권능을 주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나타나리라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가족이 아프다고 하든지 이웃이 아프다고 하든지 손부터 얹고 보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최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모든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의 이름이면 되는데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이미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을 만날 때마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고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전하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